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종료주일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는, 바로 인간의 제약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밖으로 표출이 되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던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출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출세시켜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건지, 아니면 그 종려나무는, 그 호산나는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달라고 내 욕심을 나타냈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볼 건지, 여기에 따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호산나의 소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워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을 잠잠히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4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데자뷰라고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여전히 식민지였고,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기 142년에 이 마카비 가문의 아들이었던 시몬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몬을 호산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일이 이미 14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142년 전에 하스몬 왕조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시몬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영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출세시켜달라는 종려나무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체포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 독립투사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제자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탐욕의 상징의 종려나무가지와 호산나의 외침이었다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분이 누구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이 이사야 53장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된 장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두려워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까 봐 이 이사야 53장만큼은 읽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금지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 이걸 증거하고 가르치면 우리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에 해당해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정말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 주님이 누구인 줄을 내가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지, 그래야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을 흔들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출세시켜달라는 동상이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동상이몽에 빠진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인 줄 깨닫고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쉽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 줄을 너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사야 53장은 금지된 장입니다. 읽으면 안 돼요.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채가 있고 대단한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영웅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풍채가 있고 멋진 말을 타고 영웅으로 예수님 입장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때부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미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입장한 그 예수님의 실망했던 군중들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싶은 메시아, 우리 눈으로 보는 메시아는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분이 도대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출세를 이루어달라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보고 싶은 메시아인지, 아니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사야 53장에 이분이 누구냐? 말씀의 눈으로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가 됨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는 것 속에 슬픔과 아픔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의 눈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을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며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주도에서 송 목사님이 왔는데 성교관에 하룻밤 묵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조 목사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노회장도 해야 되고 또 김포시 이런 기독교 협회에서 회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릇이 부족해서, 정말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그만한 그릇이 안 되어서. 그러나 내 안에 진심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을 느끼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감투가 필요할까? 오늘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막 노회장도 못하고 기독교 김포시 기독교에서 막 임원도 못하고 회장도 못하니까 좀 찌질해 보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다음 연도에 아마 나설게요. 정말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좀 덜 떨어져 보입니까?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나 다음 주 내년부터 임원한다고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런 감투로 내 자신을 굳이 포장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답변은 안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한데, 오늘도 이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만 이사야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한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못 보게 한다니까, 이사야 53장을. 근데 봐보십시오. 4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메시아를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자기 죄로 죽었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반어법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으며 유대인에 해당해서
이사야 53장만큼은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딱 내 마음이 뒤틀리면 꼬투리 잡고 험담하고 흠집내요.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가 오늘 5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반부에 보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반부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내 허물과 죄악이 먼저 해결받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나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찔림을 당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찔림을 당했죠. 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찔림을 당했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했어요. 이 찔림이 뭡니까? 이 찔림이 뭐냐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허물의 의미를 알아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 이게 인생의 모든 허물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람들의 실수를 허물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 이사야 53장에서의 허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허물이 우리 인생에 겹겹이 쌓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온통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 인생의 허물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찔림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허물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성경을 모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때가 많아서 매주 내 인생에 허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찔림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의 문제보다 허물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물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진정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이 53장
죄악이라고 나온 거.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상함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짓뭉개졌다는 거.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온몸이 짓뭉개지듯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상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도 크러시드, 온몸이 짓뭉개지는 고통. 근데 그게 뭐냐?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은 뭐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갖 죄악의 종류인 것이죠. 내가 김한원 장로님을 미워하고, 내가 이택철 장로님한테 시비를 걸고, 내가 김자준 장로님을 들이받고, 내가 김풍대 장로님을 발로 걷어 찼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밖으로 죄악의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김한원 장로님을 미워하냐? 그 문제를 해결해도 안 되고, 내가 왜 이택철 장로님에게 시비를 거냐? 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왜 김자준 장로님을 들이받냐? 그 문제로 안 되고, 내가 왜 김풍대 장로님을 살짝 발로 찼느냐?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온갖 죄악의 종류를 나타나게 만드는 내 안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근원적인 죄가 없으면 밖으로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죄악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갖 죄악의 종류를 나타나게 만들었던 내 안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함으로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야지 53장 5절 후반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내가 받아야 돼. 그 징계의 처벌을 나에게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내 징계에 대한 처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징계의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 덕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치유받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나음,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대. 또한 의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 나를 고쳐줬대. 그래가지고 내가 나음을 받았대. 근데 문제는 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나음을, 나의 치유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일이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나음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 죄가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달라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는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 우리에게 모든 치유와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히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오늘 6절에 나오죠.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느냐. 정말 주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느 길로 가느냐가 이 주일날 분별이 돼요. 오늘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일이 우선이라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느냐?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느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요새는 피치 못하게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요새는 유튜브나 동영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율법적으로 딱 잘라서 교회만 안 나오면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온전한 예배의 증거가 주일마다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정말 내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7절에 나오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라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입을 열지 않고 정말 변명하지 않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입을 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한다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입을 열지 않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서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핑계를 찾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순종을 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지, 누가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슨 금식을 할 거냐고, 한 주간 동안 커피를 안 드실 거냐고, 한 주간 동안 미디어를 안 보실 거냐고 배립을 보다가, 사실 뭐 또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금식하실 거냐고. 근데 사실 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은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금식해가지고 살도 좀 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TV나 막 미디어에 흥미를 느끼지, 진짜 말라이 갔다 온 이후로 그렇게 TV나 미디어를 지금도 별로 볼 일이 없어요. 뭐 커피 뭐 한 주 동안 안 먹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도 그걸 알았는지, 아빠 한 주 동안 운동을 하지 마. 막 산에도 다니지 말고 헬스장도 다니지 말고 운동.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주춤하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운동 가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할 수 없는 핑계를 대지 말고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 마음을 찌르는데 아직도 결정 못 내렸습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는 핑계를 찾아서 우리의 입을 열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정말 할 수 없는 핑계를 찾아서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입을 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묵묵히 갈 건지,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읽었던 건데 너무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기를 향기로 바꿔준다는 기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슬픔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면 우리 마음속에 흉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누가 툭 건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져서 만들어준 흉기가 푹 튀어나와서 상대방도 찌르고 내 자신도 찌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 말의 흉기, 온몸의 흉기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흉기에 찔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찔림을 당하시되 찌르지 않고 모든 걸 용서하면서 이 사람들의 무서운 흉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향기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일이 겹치는지, 막 저 때문에 무슨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일이 겹쳐서 못 참석하는 거. 이런 게 서너 건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뭔가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마무리가 안 되고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흉기가 되어서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고난주간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 안에 상처나 무슨 아픔이나 모든 것으로 생겼던 이 흉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향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생겼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들 흉기가 있어요. 근데 누가 건들면, 또한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흉기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온갖 상처 속에 생겼던 이 흉기가 이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향기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 인생 살면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내 안에 이 쓰라린 흉기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사랑의 향기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